내 삶의 사랑과 축복함. 너무 크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사랑과 축복합니다, 지용아. 예, 축복해. 특별히 너만.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시험 잘 나왔어요, 성적? 깜짝 놀라는 눈을 동그랗게 된 사람도 있어 지금. 예, 예. 여러분 성적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공부하느라 다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오픈북 하는데 오픈북을 하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약간의 편함이 있잖아요. 그 약간의 편안함이 우리 시험을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책이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예? 예, 정말 여러분 너무 성적 연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결과는 주님 주십니다. 아멘. 공감 안 하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우리 이제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대충 여러분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또 여러분 숨 모임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것들 나눌 때 여러분 이 수련회가 어디를 향해 가겠구나 대충 감이 잡히죠.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수련회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처 입은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상한 마음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그 마음의 정체를 봐야 됩니다. 정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과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들을 그냥 우리 마음 안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지금 도둑이 들어와 있는데, 그죠?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가 예전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뭐 천장에 뭐 몇 년 동안 살았다면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보면 냉장고에 분명 뭐가 있었는데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움직여지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천장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내면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내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우리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도우셔야 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는 빠지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등록하면 55불이라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나연아? 등록했니? 안 했니? 오늘까지 55불이야. 다음 주 60불이야. 오늘 꼭 내야 돼. 알지? 5불이면 어디니?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맞지.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때리지 말고 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 우리를 지난주였던 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에 남아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깨닫지 못한, 그죠? 무엇인가 망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여러분 둘째 아들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첫째 아들의 상태인가요? 저는 첫째 아들의 상태였었어요. 예, 아버지 저는 억울해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이제 다시 아버지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다시 회복과 온전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믿음 절대로 잘하지가 않아요. 잘 머리는 잘하죠. 들으니까 설교 듣고 말씀 보고 하니까 잘하는데 뭐요? 여기랑 여기랑 따라주진 않잖아요. 그게 뭐가 생기는 거죠? 괴리, 정죄감, 죄책감. 알긴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요. 수련회 빠지면 안 돼요. 55불이에요. 아직 등록 안 한 사람 많죠. 등록한 사람 그러면 자신 있게. 주영이 자신 있게. 준호 또 오늘 등록합시다 다. 예, 예.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해서 와서 내 안에서 치유받으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간이 부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용기 있고 담대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간이 부었어요. 왜냐하면 아파서. 예, 이 간이 부어서 간 경화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악화되면 간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사가 이 환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술을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간암으로 선생님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생님, 제 병은 제가 더 잘합니다. 물론 술을 끊으면 저는 오래 살 수 있겠죠. 간은 치료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술 없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제 마음의 상처와 이 고통을 술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이 부은 남자가 간의 병이 들은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병이 들은 걸까요? 둘 다 병이 들었죠. 술을 끊으면 이 간이 회복되어서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험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마음에 있는 이런 그 괴로운 세상, 괴로움을 주는 세상을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차라리 나는 술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사실은 깊은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세상 마음 가운데 병이 들어서 그냥 일찍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젠가는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인간의 욕심의 결과예요. 우리 언젠가, 지금 여러분 되게 건강하죠? 자신 있죠? 언젠가 될 날이 와요, 여러분. 다리 힘도 풀리고, 막 팔꿈치가 통증이 오고, 예? 이게 가시지가 않네. 이게 제가 선생님 꼭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아팠는데 전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안 낫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되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예? 막 달리기를 하는데 상체는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하체가 상체를 못 쫓아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몸개 가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 상체는 막 달려가기 원해 막 하는데 하체가 상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살아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마음의 고통과 막 이런 괴로운 걸 때문에 육신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들어왔을지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병들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병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고민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의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안에는, 또 모든 사람 안에는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웃는 것 같이 보이고, 그죠? 웃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 마음에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겠죠. 아직까지 20년밖에 못 살았지만, 안 살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성적 때문에, 또는 가정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고민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들어오는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문제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가만 놔두죠. 가만 놔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만둘래, 나는 그랬어. 원래 내 삶은 그랬어.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에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더 문제인 것은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병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여기 간호사들도 있지만,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복이 돼야 건강한 몸으로 그 병과 다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병의 원인, 그 병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은 이런 들어와 있는 상처와 병든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 채, 때로는 알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할지, 그것들을 어떻게 고칠지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처럼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 병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병들을 그냥 잊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 병들을 우리의 치료 대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병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그 병들의 정체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그 병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세요? 지금 현대인들은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그 모든 것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을 갖고 삽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외로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연문에 빠져 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어느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어떤 병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병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어려움 가운데 이끕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제정신 아닌 거죠. 그렇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이 거의 반 실신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행진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막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향한 억울한 마음들이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죽이려고? 3일째 되는 그때 이들 마음에 그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3일 전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 된 거죠.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뭐 기뻐합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3일 지나니까 하나님 당신 뭐예요? 막 소리 지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어느 날 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세상 가운데 들어왔던 거짓된 진리와 가치관과 우리를 상처 입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자꾸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애굽에 있었다면 그냥 거기서 노예로 그냥 평생 이집트 사람들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유도 없이 권리도 없이 그냥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 그 감격은 놀랍죠. 그런데 3일이 지나자마자 이집트에 있던 마음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그런 모든 썩은 마음들이 쓴물 같은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부모님도 나에게 잘해주고 친구도 나에게 잘해주고 뭐가 되고 우리 아까 참여가 있는 것처럼 계획대로 뭔가 착착착착 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계획대로지 않고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되고 성적이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안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죠? 세상에 들어왔던 가치관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했던 그 잘못된 진리가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억울한 마음들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쓴뿌리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참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지면서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죠.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내 자신이 또 죄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앞에 놓여진 것이 어떤 물이냐면 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단물을 좀 주시죠. 시원한 물 좀 주시죠. 그런데 그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노력해 하십니다. 그건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먹을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 같이 보이지만 직접 먹으면 그렇지 않은, 본질은 그렇지 않은,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도저히 먹으면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 보이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자 돌변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혹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나요? 혹 우리의 마음은 쓴물 같지 않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간, 우리의 모든 다리를,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썩어 있고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상한 우리 내면을 하나님 또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이 되면 병이 되는 건가요? 우리 육신의 건강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팔 다리가 아무리 멀쩡해도 우리 내면이 썩어 있다면, 우리 내면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병든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재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 육신에 하나는 고장이 나 있고 눈 하나 보지 못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다리는 아무리 멀쩡할지라도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는 진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선택하기 좀 어렵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 눈이 빼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맞아, 두 눈이 멀쩡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두 눈을 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낫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육신의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재정의 어떤 것들은,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은 충족되지 못해서 때로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 내면은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여질까요? 하나님은 그 쓴물 같았던 그 마라의 그 샘물을 단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쓴물 같은 너의 마음을 나는 고치고 싶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늘 쓴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은 단지 그냥 고통스럽고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먹을 것을 못 먹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단지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날도 돌아가는 게 왜 돌아가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다 아버지 것이 다 원래 다 내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그가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 갖고 싶은 걸 갖고 쓰고 싶어서 쓰고 먹고 싶어서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쓴물, 상처, 고통, 두려움, 근심, 걱정, 외로움, 자기 연민, 그 모든 것을 하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성적 잘 받아서, 결혼 잘해서, 자동차 타고 집 좋은 거 사고,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살아보세요. 행복한 사람 아니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경쟁심,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제 나가보세요. 하나님을만 믿고 사는 사람 그 근처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손길만 기다려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행복해요. 그것이 마음을 고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때 그 마음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 마음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온전케 한다는 그 말씀이 신약이 어디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냐면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안드레가 그물을 이렇게 한국말로는 긴다 그러죠. 네,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물을 깁다, 그물을 고치다, 그물을 다시 온전케 하더란 말이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헬라어 말로 카타르티조, 이것이 완전케 하다, 고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카타르티스라고 하면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깁고 있는,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물을 온전하게 있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깁는 자에서 그물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베드로와 그들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병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병을 진단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묶여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상처해보는지 여러분의 스스로는 병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병을 진단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렇지 뭐. 아니요. 하나님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캔하시고 하나님 엑스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MRI 찍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쫙 훑어보시니까 여기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오셨는지를 제일 빨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의 진단도 병의 치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보여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의사 앞에서 안 돼요.
저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유해요? 제가 이 아픈 팔을 들고 찾아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기만 하고 계속 얘기만 해요. 제가 여기가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가서 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온전케 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믿음 잘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만 잘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지 않아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회복과 온전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을 주 앞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씀물 같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뭇가지가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잘 치유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와 병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갑시다. 수련회 꼭 가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 리더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요. 여러분 위해서 꼭 가서 여러분 내면을 좀 하나님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아니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이제 남은 우리 수련을 좀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수련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등록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상처받았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도 내가 내면의 치유를 받아야겠어. 이번 수련회 꼭 나에게 필요한 수련회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난 등록했어요. 저는 50억을 냈습니다. 어저께 냈습니다. 제가 그저께 냈나? 여러분 등록할 사람 오늘 손 들어요. 손. 승일영 씨, 오기자매 손. 네, 오케이. 네, 네. 저기 이름 은민이 소리. 미안. 등록했니? 했어? 중훈이 등록했니? 아직 안 했어? 또 오늘 했어 안 했어? 오늘 할 거지? 해. 준호 했니? 안 했어? 오늘 할 거지? 오늘 해. 요셉 했니? 안 했어? 오늘 할 거지? 한 명씩 다 들어가겠다. 여진이 했니? 여진이 했어? 진이? 아니 나 지금 아까 분명히 내가 이 나이가 되면 머리도 병이 들어. 생각이 안 나지? 뭐였지? 지인이 여진이도 있지 않니 우리 교회? 그렇지. 소리. 네, 하여튼간 지인아, 지인이 5불 깎아줘. 내가 5불 낼게. 네. 이름을 내가 기억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한나 등록했니? 안 했어? 오늘 해? 가자.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좀 내면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룬받자. 네, 우리 그렇게 우리 수련회 준비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